2022년 9월 11일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 명절인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 구약성경 751쪽, 752쪽에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관을 씌우고 와스드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그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US 오픈 여자 8강에 오른 한국계 페굴라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기사를 우리나라 신문 여러 군데서 냈어요. 그 선수는 자기 재산만 10조, 그리고 아버지 엄마 재산은 억만장자, 미국 전 세계 한 400대 부자가 됩니다. 이 선수를 왜 제가 소개를 하느냐면 미국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조금 보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페블라의 승리를 전하며 버펄로 빌스 구단의 딸이자 미국 선수 중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버팔로는 미국 미식 축구 구단입니다. 페굴라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김씨입니다. 아버지는 테리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프로 축구 구단을 14억 달러, 우리로 얘기하면 한 14조 정도 되는 걸 거예요. 14조, 그렇죠. 1조 14조 정도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을 두고 인수할 만큼 아버지 엄마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한 기사가 이렇습니다. 페굴라의 몸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어머니 킴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경찰서 앞에 버려졌다. 5살이던 1974년 뉴욕 페어포드시 백인 부부에 입양됐고 테리와 결혼 후 사업으로 성공했다. 현재는 버팔로 빌스와 북미 아메리카 리그의 버팔로 세이브스 공동 구단주를 맡고 있다. 킴과 남편 테리는 2014년 빌스 구단 인수를 넣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에서 이겼다. 페굴라 역시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때 나는 하프 코리안, 나는 반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페굴라라는 선수보다 그 어머니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버려져서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그분이 지금 53세, 나보다 어려. 그런데 미국의 최고 부자 반열로 성공한 여자가 됐다. 저는 오늘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오늘 구약성경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을 뭐 자세하게 오늘 봉독해 나가서 이야기할 건 없고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후궁 중에 왕비를 간택하는 이야기예요. 왕비를 간택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후궁을 간택하고 왕비를 간택할 때 왕비 쪽, 대왕 대비 쪽에서 책임을 졌지만 여기는 최종적으로 왕이 낙점을 한 거예요. 왕이 자기 왕비를 낙점하는 거야.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예비 후보들이, 후궁들이 뽑히면 6개월 동안 어디다가 집어넣어 놓고 매일 목욕시키고 매일 향수로 목욕시키고 온갖 피부에 좋고 몸에 좋다는 온갖 약재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갖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매일 뭐 그런 거 얼마나 호화롭겠어 이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왕에게 가기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을 자기 처소로 데리고 가는데 뭐냐면 자기 처소로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품, 화장품, 왕에게 잘 보이게 해서 향수 뭐 이런 것을 요구하면 다 공급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해서 왕이 오라 그러면 왕 앞으로 거느려서 왕이 보면 왕이 봐서 마음에 들면 왕비로 삼고 안 되면 그 다음은 아주 안 찾았더라 그랬어. 안 찾았더라.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왕비로 살려면 얼마나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겠어요. 뭐 여기저기 좋다는 건 다 하겠죠. 좋다는 건 뭐 왕비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그런데 오늘 표현은 이 에스더는 그런 거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기본으로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좋은 거에 목욕하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이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뭐 별거 다 달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것만 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수수하게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수수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뭐 별것을 화장품 뭐 이런 걸로 꾸몄어도 왕이 에스더를 보고 홀딱 빠졌다. 표현은 여기 뭐 사랑했더라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홀딱 빠진 겨 왕이. 그리고 지 왕비가 와우디가 있는데 와우디를 쫓아내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올렸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모르드게 삼촌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에스더는 고아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당시는 오늘 에스더가 배경은 뭡니까? 에스더가 유대의 왕비가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음의 이야기예요. 물론 바벨론 왕비는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30-40년 후에 망해요. 어디에? 메데라는 나라. 메데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야.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고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땅이고요. 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쪽은 지금 5,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서로 싸운 민족이라 이게 같이 해결을 믿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새로운 나라의 왕비를 뽑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였던 에스더, 크게 자기가 모르드게 자기 삼촌, 모르드게 삼촌이 여기 아버지니까 자기 사촌 오빠의 손에서 오빠가 먼저 장성했는지, 모르드게에게 아버지가 큰아들이었는지 하여간 그래도 이 모르드게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예요. 여자들은 팔아먹어요, 팔아먹어. 지금도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1년 전에 망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여자가 태어나면 한 5살쯤 키워서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에 팔아먹는데야.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우리 노예가 선교사로 가 있는 저 카렌족 여기도요. 거기 카렌족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재강 선교사가 가 있는데 제가 거기 2번 갔는데 치앙라이야. 치앙라이를 갔는데 그 학교가 그 카렌족을 통한 카렌족이 옛날에 목에다 뭐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카렌족이요. 근데 이게 여성 인권의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 왜냐면 카렌족은 목이 길어야 이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여자애들은 학교를 와서 그 산속에서 사는 애들을 모아서 치앙라이에 큰 학교를 만들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여기 한 2,0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어느 날 부모가 와서 들고 간디야. 얼마 전 보면 시집 보냈디야. 15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시집 보낸 거냐면 팔아먹은 거랴. 지금도 이렇게 팔고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그냥 물건 취급받던 시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하나 이 모르드게가 돈을 이쪽에 와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야. 모르드게도. 그리고 자기 사촌 여동생 몰라라 하면 그만이요. 그런데 이 딸을 사촌 여동생이지만 자기 딸처럼 아름답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신앙, 모르드게가 이렇게 귀하게 에스더를 키운 건 나중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지만 이제 이게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할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모르드게가 이방 나라에 엄청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상으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에스더라는 아버지도 죽고 고아였던 사람이 오빠 손에서 자랐어. 오빠 손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정말 수수하게 욕심부리지도 않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전국의 여자들을 뽑아다가 왕궁에 놓고 훈련시키고 해서 왕 앞을 거닐게 하는데 이방 여자였어. 이 페르시아, 이 메데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 포로에선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왕의 눈을 멀게 하니까 왕이 에스더에 푹 빠져갖고 그를 왕비로 세웠다. 얼마나 이게 복받는 겁니까? 저는 어제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포로였지만 우리 입양된 사람이지만 아까 기사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 땅에 가서 자기의 도리를 잘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복받았으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야식 배달로 연매출 24억을 버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사장님은 음식을 만든 지 3시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처음 이 가게가 개업을 했을 때 첫날 들어온 주문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식이 수도 없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가게 앞에다 음식을 버리면 장사가 안 되는 집이라는 소문이 들까봐 이곳저곳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놓고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윤이 남아야 하기에
웬만하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데 이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음식물을 버리자 적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이 가게, 앞서 말한 가게의 사장님은 만들어진 음식을 3시간 지나면 버리는데 이유가 그것이었다. 따뜻함이 다 사라져버렸다. 따뜻함이 사라져버리면 양념도 제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게의 종업원들에게도 무조건 따뜻함이 사라진 메뉴의 음식은 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자신보다 더 잘 버려지면서 말이다. 이런 말 속에 사장님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식어버린 음식 손님에게 주는 것 자신의 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는 사장의 모습,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는 식당에는 당연히 그 노력을 알아주는 손님이 생기기 마련이다. 반면 맛없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손님의 발길을 끌게 할 수 있다. 이윤을 남게 하는 식당은 작은 욕심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아들이라는 존재로 하여금 그 좋은 식당을 만들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키고 살아서 뜨거울 때 음식도 배달돼야 된다. 3시간 지나면 차가워지니까 다 버렸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 음식을 알아들어서 연 매출 24억, 한 달에 2억씩 팔아먹는 그런 식당으로 변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칙이 있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해서 복받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이야기예요. 로마로 끌려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어느 섬에 좌초돼서 어느 섬으로 들어가서 배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뭐 그 앞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부서져서 사도 바울이 부셔져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광풍에 밀려서 가다가 결국에는 조그만 섬에 갔어요. 근데 섬에 갔는데 비는 오고, 여러분 광풍이 오고 이 섬 속에 섬이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이드들이 소개하는 게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있는 동안에 비를 한 번이라도 안 만나면 자손 몇 대가 선을 싼 거라고. 그래 안 그래? 섬은요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비 와요. 제주도 가서 화창한 날 3일을 보고 오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라니까. 나도 모르는 가이드가 옛날에 제주도 첫 번째 가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섬이 비가 많이 온 데다 풍랑 속에서 이 배가 다 깨져갖고 이제 물 속에 좌초됐다가 전부 널판지 하나씩 갖고 섬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어.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피워놨어.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도 너무 추웠는지 나무단,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나무 같은 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무단을 들어서 딱 불에 놓는데 독사가 사도 바울의 여기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 과거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요 어려서 누가 저기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벼락 맞을 짓 해서 벼락 맞았다고 그러지 옛날에. 저놈의 새끼 벼락 맞을 짓 했어. 뭔가 큰 죄를 졌으니까 큰 벼락 맞을. 근데 여기는 뱀이 딱 무는 걸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야, 쟤는 살인죄를 저질렀나 보다. 사도 바울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는 거 보더니 쟤는 진짜 살인죄 졌나 보다. 여기에 어떻게 그냥 배는 파손돼서 여기 육지는 올라왔어도 정의의 신이 뱀을 통해서 죄를 심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뱀을 툭 이렇게 털어서 불 속에 넣어서 뱀은 죽었는데 상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기적 만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만 그 섬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야, 이제 점점 저 사람이 이제 몸이 붓기 시작하든지 또 하나는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쓰러져 죽나 안 죽나 본 거요. 안 죽네. 안 죽어. 얼굴도 안 보. 상처도 없어. 멀쩡해. 원래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요, 여러분 30분 안에 다 독사한테 물리면 죽게 돼 있어요. 빨리 어디 가서 이 독 뽑아내지 않으면 시간이 돼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추앙해. 신이요. 그런데 그 섬에서 땅 좀 있고 부자인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야, 그래, 그런 신 같은 사람이 나서 먹을 거 줘, 먹을 거.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 200몇 명 되는 배에서 지금 난파돼 갖고 쭉 섬에 표류해서 온 사람들한테 며칠간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했어.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하고 여기 지금 배로 죄인들을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로마에 백부장도 있었고 다 군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때를 만나서 배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로마로 잘 갈 수 있는 것을, 그런 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들 갈 때까지 배에서 또 배가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배에다 다 실어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병이 나서 쓰러졌어. 갑자기 아버지가 병이 나서 쓰러져서 이제 가족이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를 아프면 가족들은 다, 자녀들은 그냥 마음에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서 있는 것 잘 안 가 보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음은 늘 무거워. 잘 사도 바울을 대접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했는데, 이 가정에 아버지가 갑자기 열병이 나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열병 나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 대접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을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노심초사했겠어. 돈도 있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는 순간 병이 물러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을 잘 대접하면 그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병도 물러가고 고침받는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자들은 에스더처럼 왕비가 돼서, 왕비가 안 되면 어디 가서 출세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민 갔지만 입양돼서 갔잖아. 미국에 엄청난 부자를 쌓은 여인들처럼 여자들도 잘하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 만났을 때 그를 대접하고 그를 치유하는 이름이 보블리우야. 보블리우의 아버지가 아팠는데 그가 열병이 물러가고 그 가정에 새로운 행복과 축복이 찾아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포도주의 통을 수리하는 장애인 삼촌뿐인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폐결핵을 얻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녀는 늘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누이 체르는 이 소년의 천재성을 보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이를 도와줬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문학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의 최고 작가인 알페르트 까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도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좋은 한가위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오고 간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그리고 바울을 대접한 아름다운 가정처럼 하나님의 상급이 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